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난주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서신 두 번째 시간에서 주님은 주님을 향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던지시는 질문, 곧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그 사랑이 아직 그대로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의 나의 행위에서, 나의 수고에서, 나의 인내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했던 나의 행동이었고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 인내로 늘 게으르지 않았었던 나의 그 모든 것이 과연 지금도 그대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또 그러한 수고와 인내가 이전과 같지 않다면, 즉 이전보다 후퇴되는 모습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회개하여 다시 그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주님은 나를 떠나버리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서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곧 구원의 성취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한 주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기간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또 모태신앙이요 3, 4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은 성취될 수 없는 허망한 꿈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나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는 고통의 멸망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떠나시겠다는 그 경고는 주님을 믿는 나에게는 가장 무서운 경고가 되는 것이며,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큰 경각심을 주는 책망과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서신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한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를 점검하고 그것이 만일 이전과 같이 못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 떨어지게 된 것인지를 생각하여서 다시 그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너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유지하는 신앙의 삶이 된다면 주님은 분명하게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며 그렇게 그날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의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처음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나의 행위가, 나의 수고와 인내가 혹시나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쁨의 인내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날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으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두 가지 책망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하시기에 앞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위라는 것은 곧 사단의 왕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강력한 사단의 역사, 곧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한복판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들이 많은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모든 이들이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으며 또 그렇게 굴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의 강요에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것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면 그 강력한 힘에 의한 핍박과 박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자신들에게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와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 안에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훈은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훈 가운데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은 올무를 통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방 선지자입니다. 비록 이방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영성이 뛰어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모압 왕이 제시하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탐욕에 이끌린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의 비책을 모압 왕에게 제시하고 맙니다. 그렇게 발람이 제시한 계책에 따라 모압 왕은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할 수 있도록 올무를 놓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며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고 큰 화를 지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책망하시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니골라당의 교훈은 현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목회자라는 그러한 해석, 또 초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라는 사람이 변질되어 잘못된 팔을 만들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였다는 그러한 해석 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해석이 옳은 해석인가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모두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그 교훈들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교훈들이며 더불어 그 교훈들로 인해 주님의 성도들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결과가 잘못된 교훈들로 인해서 상급의 자리가 아닌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우상은 결코 숭배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게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설사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느라 모진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그렇게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결코 우상에게 굴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교훈, 곧 복음만을 믿으며 복음만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따르는 그 교훈, 이것은 진정 주님의 교훈이라고 믿고 있는 그 교훈이 과연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훈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전파한다고 그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주님의 교훈을 설파하고 가르치지만, 그 가운데는 주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어떤 개인적인 이념과 가치관이, 전하는 자의 숨겨진 불의한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주님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는 교훈이며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고 주님이 책망하실 때, 반대로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도 이것을 또한 미워한다고 덧붙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이것은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행위가 주님의 뜻이 아님을 분별하고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향한 처음 그 사랑을 버렸다는 그러한 책망을 듣고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이 진정한 주님의 교훈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은 신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떠한 교훈이 진정한 주님의 교훈인가 하는 그러한 분별력은 갖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자신 앞에는 성경책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책은 놓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귀를 채우는 그 교훈이, 또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그 교훈이 잘못된 교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진리라고 믿으며 그 교훈이 이끄는 길을, 또 그 교훈이 이끄는 삶을 굳건하게 걸어가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는 많은 잘못된 교훈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어 이러한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얻게 되는 그 심판의 결과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 매체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충격적인 한 이단의 실체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나 그 외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이단의 모습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앞에는 우리가 보는 동일한 성경책을 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마치 주님의 교훈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구원이 아닌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단의 모습들로만 국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라고 그렇게 표방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옹호하는 교회들이 있으며, 인본주의를 앞세워 그것이 마치 주님의 사랑인 것처럼 또 주님의 뜻인 것처럼 전파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목회자로서 인간적인 탐욕에 이끌린 나머지 행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서는 그것이 밝혀졌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본 성도들을 탓하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교회에서 또 옹호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추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러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다면 나는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훈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지만, 또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따르면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수고를 다 바치고 있지만 결국은 구원의 길이 아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의 이 교훈이 진정한 주님의 교훈인가 아니면 잘못된 교훈인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교훈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에 주님의 참다운 진리가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인지 시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 숨은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훈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며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40여 년간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신비로운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흰돌은 오직 그것을 받은 자만이 그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새 이름을 그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나와 흰돌의 상급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특권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분별력을 먼저 갖추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훈을 마음에 채우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